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앞에 대림절 촛불이 4개 켜져 있습니다. 네 번째 촛불에 담긴 의미는 만남과 화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지날수록, 매해마다 대림절을 지날수록 예수님을 통해 맺어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끈, 이 관계의 끈은 조금씩 두터워지겠지요.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가 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로 다 사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 됨이 대림절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림절 네 번째 촛불을 바라보며 우리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사람 네 번째, 오늘은 마침 그 때를 아는 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여인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성경은 이 안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안나는 아셀 지파의 사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아셀 지파라고 할 때 별다른 감흥이 없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셀 지파는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파였습니다. 아셀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인데요. 이 야곱이 12아들에 대해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비옥하여서 그들이 먹을 것을 아주 풍족하게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릴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복받은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요, 모세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하여 축복을 하는데 이 내용이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기리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제들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셀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 안나가 아셀 지파라는 말은 그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복을 받았던 이 안나가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죠. 그러니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 전반부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풍성한 사람, 그리고 자신이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안나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녀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살았다라고 기록하지요. 성경에서 숫자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그 중에서도 완전한 숫자로서 풍족하고 충분하다, 꽉 채워져 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풍성하게 받고 남편과 함께 7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온 것으로 볼 때 그녀의 삶이 그때까지는 누구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인생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안나의 삶이 송두리째로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3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과부가 되었다라고 말이죠. 결혼하여서 남편과 7년간 아주 행복하게 살던 안나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와 함께 살던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난 것이죠. 성경은 그녀의 남편이 왜 이 세상을 떠났는지,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밝히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살던 행복한 인생에서 이제 그녀가 디딛고 살던 모든 삶의 지경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안나에 대하여 과부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과부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과부라는 말에는요,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이 법적인, 경제적인 보호자를 다 잃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사라졌다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삶이 극도로 불안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상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지요.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당장 남편이 죽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이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남긴 유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아들이 있으면 아들에게, 아들이 없으면 가까운 남자 친척에게 그 유산이 상속되게 됩니다. 그러니 남편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남편이 갑자기 죽는 경우에 과부가 된 여인의 삶은 극도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남부럽지 않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복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안나의 삶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열심히 살아왔던 삶의 공든탑이 한순간 무너져 버렸고 그녀가 딛고 있었던 삶의 모든 지경들은 마치 싱크홀이 생겨서 모든 것이 다 한순간 사라진 것처럼 그녀의 삶에서는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지요.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반응하고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열심히 쌓아왔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내가 디딛고 살았던 땅이 다 꺼져버려서 내가 그곳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몇몇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며 내 인생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가족들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채우며 인생의 시간들을 다 흘려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안나는 이런 상황에서 삶의 자리가 무너진 지경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삶이 무너졌을 때 안나가 했던 선택과 그녀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나는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안나에 대한 설명에서 그녀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여성들은 결혼의 시기를 정할 때요, 가장 어린 나이로는 보통 만 14살 정도에,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20살이 넘지 않았을 때에 결혼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 여성들의 결혼 나이요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안나가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7년을 함께 살고 남편이 죽었다라고 저희가 확인하였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나의 나이가 많아도 20살, 그리고 적어도 20살, 많으면 30이 되기 이전에 남편과 사별한 상태에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것이 1, 2년이 아니고 수십 년에 걸치는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안나의 나이가 84세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안나가 남편 없이 살았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너무나도 담백해서 이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아주 평안하게 그녀가 이 길을 걸어온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기반이 다 사라진 한 여성이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여성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과부라는 말 옆에 성경에 꼭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고아와 이방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아주 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율법은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농사를 추수할 때에도 추수하는 한 귀퉁이는 남겨두라는 율법의 내용을 이야기할 만큼 안나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주는 음식을 먹어야만 했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자기 스스로는 준비하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는 것에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는 아주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행복한 시간보다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았던 일상이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부탁하고 달라고 요구해야만 하는 비참한 시간들도 그녀는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말마다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모멸감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그녀가 살아내야만 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이 시간을 묵묵히 살아내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담담하게 과부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견디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안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안나가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비참하게 생각되어지는 그 삶을 견디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안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그녀가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지만 지나가는 말로 한 단어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37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이죠. 안나는 과부가 된 이후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기록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안나가 날마다 성전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그녀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의 습관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그녀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고난이요 찾아오기 전에 안나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일상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국한되었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고난이 찾아와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고 사라지게 된 이후에 그녀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리 잡게 되었고 그녀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는 힘이 안나를 견디게 하였고 안나의 시간이 84세가 될 때까지 그녀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나는 여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안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견디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삶의 지경을 한 걸음 더 넘어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 가운데 안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녀가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안나의 삶의 자리, 형편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녀가 날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누군가에게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은 내게 필요한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음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음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며 음식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안나가 그러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안나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녀는 음식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나는 먹을 것이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본능을 뛰어넘는 선택을 합니다. 음식을 스스로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그녀의 삶의 채우기를 기뻐하였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안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이상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향하여서 자신의 삶의 지경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여기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삶의 모습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녀가 나간 그 걸음에 무엇이 있는가? 누가복음 2장 3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안나가요, 자기를 향한 시선만 가지고 있었지 않고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제 누가복음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2장 37절에서 안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을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먹을 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선택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옆에서 보실 때 무엇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당신 살기도 빠듯한데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돕느냐고 반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코가 석자인데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냐고 우리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안나는 다음과 같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안나가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나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못 견디는 이런 성격이었다고 생각하면 안나와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안나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기뻐하며 자신의 본능을 뛰어넘는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안나가 자기의 먹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안나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극빈한 사람을 바라볼 때 성령님은 그녀에게 그녀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안나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여 자기가 먹을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 많지 않는 재물이라 하더라도 그 재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의 삶을 구원하고 삶을 회복하게 하는 구원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안나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구절로 그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라고 말이죠. 선지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선지자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이요, 그가 하는 행동과 삶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삶이 되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에 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말에는 그녀가 결혼하여서 과부가 되고 84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자신의 본능을 뛰어넘는 삶의 결정을 해왔던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안나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런 안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안나의 모습에 대한 우리의 눈을 멈추게 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38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아기 예수를 안고 왔던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서 그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므온을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시므온이 평생을 기다렸던 사명을 완수하는 그 순간, 마침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안나를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시므온이 만나며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임을 안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게 계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안나의 삶은 매일매일이 마침 이 때를 분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마침 그때에 안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말과 삶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안나가 걸어가는 곳에 성령이 말씀하시면 마침 그때에 안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안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던 선지자이며 마침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 가운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가사를 담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이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한다는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반주를 부탁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만 찬양을 부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운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는 완벽해 보였던 한 여인,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여인의 삶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녀는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찾아온 세상의 불행이 오히려 그녀와 하나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며 견디는 인생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기꺼이 금식하며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안나는 마침 그때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대림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해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침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